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자 시리즈 설교를 우리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우리 세 가지 차원의 이제 올바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또 그 배경과 또 역사 또 그런 부분도 다 다루어야 되는데요. 보통 설교 때는 조금 다루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그저 본문 중심으로 그저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시리즈 설교는 조금 우리 전반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기복 신앙을 흐르고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근데 그게 복을 구하고, 복 받고,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이게 왔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오늘 전반부에는 조금, 그 부분이 성경 본문하고는 좀 이렇게 관계없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본문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드리고요. 전반부는 왜 그런가? 한국 교회가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삶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설교자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성도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그 부분에 상관관계도 없는 건 아니겠죠. 꼭 그 문제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 부분 오늘 조금 이렇게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의 이 종교 생활은 삼교 신봉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교를 신봉을 하고 있다. 그죠? 세 가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지금 짬뽕이 돼서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영적인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그 부분은 좀 다루지 않고요. 이게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유교고요. 불교고, 세 번째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뭘까요? 이것을 이제 이 샤머니즘은 아니미즘, 이걸 갖다가 이제 정령주의라 그러죠.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물체에 영이 있다는 거죠. 모든 물체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고리에도 귀신이 붙어 있고, 그죠? 그 모든 물체에 이렇게 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바로 이제 샤머니즘에서 이래 나오는 사상들인데요. 이 샤머니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이렇게 영혼이 떠돌아 다니면서 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이렇게 정령주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령들이 꽉 차 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애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굿도 해야 되고, 애군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앙도 가져오고, 복도 가져온다. 그죠? 이게 이제 샤머니즘이죠. 이건 샤머니즘은 결국은 이제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그죠? 이 범신론, 모든 곳에 신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곳에 신들이 있다. 이제 이 샤머니즘에 세 가지 이제 직능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사제직입니다. 이 사제직이 뭔가 하면 신령에게 말이죠. 제례를 드리고, 그죠?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무언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이 사제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이죠. 의무직입니다.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샤머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장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이죠. 점을 치는 거. 그죠? 기륭을 구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 그죠? 우리는 지금 뭐 예언한다.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다 이제 무교신앙의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샤머니즘의 이 특징과 영향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이 우리 언급할 수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 샤머니즘 영향은 지극히 이렇게 세상적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복주의로 가기가 쉽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육체적이다. 눈에 보이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저런 일이 안 좋고 늘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현재적입니다. 그죠? 뭐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냥 현재 복 받고 잘 되는. 그래서 그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언하고 그리고 성취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왜냐하면 현재 문제는 답을 찾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뭐 영혼의 문제 다루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다루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인간 관계에 대한 말이죠. 관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관계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말이죠. 우리 신앙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됐으면 되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신앙의 구조가 말이죠. 말씀도 많이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주변에 있는 관계에는 별로 좋지 않는. 그죠? 이게 이제 샤머니즘의 그런 구조 속에 구조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에 신경을 안 쓰면 말이죠. 윤리성이 약화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자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경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약하다.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 자체가 도덕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죠?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말이죠. 그들과 비교해서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도 차원이 말이죠. 월등하게 나은. 그래서 참 우리 사회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참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신앙이 좋은데 이 상식이 안 통한다는 게 뭘까요? 그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의 관계의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상식이 안 통한다는 이런 비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샤머니즘의 영향은 말이죠. 의타성입니다.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의식이나 결단이 없이 말이죠. 점치는 사람에게 제례를 드리는 사람에게 말이죠.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웬만한 부분들은 본인이 다 해결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떠넘기고 말이죠.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굉장히 약한, 그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기 전에는 말이죠. 오기가 있잖아요. 오기로도 막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 너무 약해 빠졌다 그러나요? 그동안 받았던 말씀과 은혜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풀어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보고 하시라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이제 이런 이 의타성.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그냥 해결해 주시고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런 샤머니즘의 그런 영향이 크죠. 예, 먼저 우리 이제 유교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한국인의 이 심성에 말이죠.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샤머니즘과 유교의 영향이 큽니다. 참 유교의 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이죠. 인격 신이 없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교라는 것은 컴퓨즘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는 부디즘이고요. 불교는 ISM이 붙으면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게 이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유교에 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절차도 있고 뭐 이렇게 예의도 있고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체에 인격신 그리고 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격신을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은혜를 힘입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그거 하나 이제 붙들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죄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바로 죄의식이나 회개가 없다는 거죠. 회개가 없다는 것은 구원의 간격도 없다는 거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에 봉사나 모든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자, 유교의 그 몇 가지 특성, 샤머니즘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현세 중심의 현실주의라는 거죠. 그죠? 뭐 사후세계라든지 신의 존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현재 부분에서 어떻게 인간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과 현실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공자는 없다. 지금 이 공자로 인해서 많은 폐해가 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윤리의식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윤리의식이 없으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깨달아야 변화시킬 수 있는데 현실이 십자가니까 현실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적 가족 중심적입니다. 아주 이렇게 개인과 가족 범위 내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근데 이게 무슨 문제 생기냐면은
당파를 조성하게 되고요. 교회에 파당을 짓고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죠?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에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분리성, 공익 개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 개인주의 또는 개교회주의로 흘러가죠. 뭐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고 뭐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죠? 간혹 이제 저희 교회도 뭐 버스나 이럴 때 말이에요. 교회에 광고하는 거, 그것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고 여러 번, 뭐 요즘은 조금 뜸한데요.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죠? 저는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다른 교회 소개해 주세요. 그죠? 우리 교회만 그냥 이게 잘 소개가 돼갖고 전도가 잘 되고, 그러면 다 안 가요. 어쨌든, 개교 위주로 흐르는 그런 경향들. 자, 세 번째로 이제, 불교. 불교의 배도 바로 미신입니다. 불교에도 인격이 있거든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 말이죠. 이렇게, 108번뇌입니까? 근심걱정,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욕심도 버리고, 집착도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뭐가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외골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불교도 역시 인격을 중요하지 않죠. 뭐 인격 자체를 이렇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아의 종교거든요. 나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비윤리적이죠. 비인격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성이잖아요. 이런 경향들이, 그래서 오로지 자기 신앙과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별로 신경 쓰려고 하지 않는,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그냥 거기 집착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타불,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손을 떼버리는, 그죠? 좀 생각을 하고, 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자체가 별로 없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가지 차원의 올바른 예배, 우리 본문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4장, 우리 3절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성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전이 있고, 오늘 말하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누가 교회 나가서 우리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뭐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가? 그죠? 손이 깨끗하며, 그죠? 손으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죠? 또 마음이 청결하며, 그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구원의 의를 입은 사람이, 즉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할 때 제일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바로 예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일을 우리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와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 세대는 참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죠? 예배라는 것은 다 드리는, 그죠? 그래도 얼마나 참 기쁜지. 제가 아는 우리 그 권사님 아버님, 제가 학생 때 우리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좀 그냥 이렇게 교회는 다니시지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는 암이 다 퍼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분이 이제 섬기는 교회 말이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또 뭐 성도들 가운데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게으르면 말이죠. 아무개 집사님 봐라. 말을 못할 정도로 예배를 참 끔찍이 사모하는. 왜냐하면 은혜를 입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다루고 싶은 부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예배의 이제 세 가지 차원인데요. 첫 번째는 다른 신자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다시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일이 말이죠. 그게 이제 예배인데요. 섬긴다는 것이 서비스고 예배인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결국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불편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단에 이렇게 나올 때 뭔가 마음에 불편이 있으면 그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나와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됐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물론 불편하고 힘들 때 있죠. 그러나 풀려고 하지 않는, 풀려는 마음조차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거든요. 성경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말이죠. 참 세심하게 대하는 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안타까워하고 정말 위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곧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 만날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말씀을 듣죠.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픽박하는 거다. 그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곧 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짝을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건 아니죠. 자꾸 떨어뜨려 놓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나는 그저 하나만 맺어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세트 메뉴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된가 하면 첫 번째 세 부분은 사랑과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 열매를. 그리고 세 번째, 충성,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하면 가까이 있는 아내를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맞아? 그 거짓말이지. 그 말이 돼. 저도 늘 부부 관계에서 늘 이 부분 적용합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가까운 아내 사랑 못하니 그게 맞아? 말이 돼? 안 되지. 그거는 거짓이고 위선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약했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을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풀어가야죠. 그죠? 자, 어쨌든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도 나누고 또 복음도 나누고 제일 이제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즉 베푸는 것,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차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그 부분에서도 말이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가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3장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죠? 찬송의 제사. 그죠?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예배의 세 가지 차원이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16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